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는데요. 오늘이 아니라 제3개월 동안 우리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를 공부하겠는데,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라는 딱 그 소리를 들으니까 신명기란 거울 속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상태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하면서 십자가가 연상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또 믿음에 따르는 순종이 이루어지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현대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또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왕교 1과 신명기 서문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2년 전에 또그 쓴 그 역사적인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38년경을 배경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이 신명기라는 뜻은 거듭 명하는, 또 거듭 훈계하는 책, 또 거듭 다시 펴는 율법이라는 뜻으로 언약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면서 홍해를 거쳐서 또 가나안 땅 저항까지 가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런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모세가 경험한 그 경험들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선택을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후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교훈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들어가지 못하고 불신하는 백성들을 교훈 삼아서 또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하늘 가나안이 정말 눈앞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인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 모세의 그런 설교가 바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또 설교라고 들려지게 되는 그런 신명기의 말씀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절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네 번에 걸쳐서 연속해서 연설을 하는데요. 교훈을 하는데요. 거기에 주로 내용이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다른 면으로 설명을 하고 자기가 그런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월 26일 일요일 소지에 참된 사랑의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들을 지키는 것.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4절에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은 또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3절에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이 계명은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에 따르는 계명이 지켜질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새 계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친 자들인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또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이 신명기 속에서의 사랑의 계명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사랑이란 것에 대한 아마 정의를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우리가 사랑 그러면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것이 우리가 내가 속에서는 꾹꾹꾹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러는데 겉으로서 막 봉사하면서 그런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의 의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켜지는 것은 믿음에 따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각 속에 새겨져서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서 저절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재창조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계속 자신의 그런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자신이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그러는 고난을 통해서 풀무의 고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요.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는 자유의지를 근거로 하는 것은 바로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본인의 선택에 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이 바로 최고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최고 극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 표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상대방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그 상대방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그대로 그것을 용납하는 것. 그것은 엄청난 믿음과 신뢰가 함께 하지 않고서는 정말 힘든 것이게 되겠죠. 특히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더 애착이 가고 더 그 자유의지가 없이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원함으로 강요하게 되겠지 되려고 하지 우리가 그런 자유롭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할 수 있기가 참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최고의 극치를 표현하는 것이 자유의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함으로 결국에는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두 사람만 들어가고 다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특히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런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십자가에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잘못됐을 때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무한하신 그 십자가의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를 통해서 십자가를 그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와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또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고 희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직접 행동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말만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또 그런 사랑을 더 우리가 깊이 알아갈 때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순종의 동기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진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는 모습은 바로 그분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드러나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을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또한 그 사랑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바로 이것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고 이것이 우리가 영생에 이른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인데요. 그런데 진짜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지만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경험이 되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조건 없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강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도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잘못 갈 수도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하셔서 구속의 경륜까지 이미 그것을 창세전에 다 마련을 해 놓으셨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또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 하나님의 그런 강권하신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늘에서 이 사랑을 거절한 루시퍼가 이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늘에서뿐 아니라 그 루시퍼를 통해서 그 영향이 아담에게도 이루어지고 그 아담을 통해서 지금 우리까지 우리 지금 이 세대까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까지 지금 이 대랭추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에 루시퍼는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것이 얼마나 교만의 소리인가요? 그런데 이 교만의 소리가 지금 우리 자신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 17절에 보면은 이런 마음, 이렇게 내가 하늘에 올라서 내가 자리를 높이고 내가 하나님의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른다라는 그 마음이 강포가 가득하여 그래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 루시퍼는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아주 뛰어나고 가장 아름다운 천사로서 지음을 받았지만은 그가 그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을 하여서 그런 결국 창조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창조주의 사랑을 거절하면서 영원한 멸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그런 그 말씀을 거절하고 우리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서 우리도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자리에서 남도 판단하고 남도 정죄하고 하면서 우리가 루시퍼와 같은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어떻게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이런 나일지라도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의 근거가 돼서 그 사랑이 우리를 심령을 강권했을 때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두어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월 27일 월요일 소지 타락과 홍수. 그런 루시퍼의 영향을 통해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여긴 그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죠.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은 뭐라 그래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여자가 뱀에게 말할 때 뭐라 그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이 하와이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뱀이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먹고 나서 그럴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고 그 열매를 따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먹은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루시퍼의 마음이 그대로 하와에게도 나타나는 그 본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즉 하나님의 보좌에 앉기를 원하는 근본 마음, 즉 이기심의 뿌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이 우리의 생각, 감정, 정신의 노예가 돼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손 안에 넣어서 다스리고 자기 뜻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고 또 멸시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보좌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바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루시퍼를 통해서 왔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거스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얘기합니다. 다시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는다고. 우리 앞에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런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죄들이 사방으로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죄를 선택하면 너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그 욕망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고 여운을 남깁니다. 그럴 때 그 하와의 마음에서 여운을 남기면서 마음에 재댕추가 일어나면서 요동을 해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사단이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려줍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 기쁨의 소리인 것입니다. 바로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것을 따먹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을 있는 마음 속에 대쟁투가 있는 마음에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얼마나 기쁨의 소리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 마음속에 사단이 넣어준 생각인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남용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말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심판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생각에 끌려서 선악과를 먹어 즉 불순종의 길로 들어섰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대로 먹지 말라고 한, 즉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그것을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멸망, 그런 완전한 멸망이 바로 완전한 새 창조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자신이 완전한 멸망이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죄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는 이렇게 하와가 같이 죽을까 하노라 하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 사단의 말을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사단이 우리를 꼬셔서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기쁨의 소리로 들려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완전한 사망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사망인 것을 알 때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재창조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복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타락 이후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 창세기 6장 5절에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악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의 행동도 역시 악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큰 홍수로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망시키시고 오직 노아의 식구 8명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8명만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완전하게 멸망시키고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에다가 완전한 하늘을 다시 재창조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들이 바벨탑 사건을 또 통해서 바벨탑을 짓게 되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루시퍼와 같이 자신의 이름을 영광을 자신이 그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은 그 바벨탑을 건축자들의 거처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들은 호화찬란하게 장식되어 있는 그들의 우상들에게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우상 숭배하고 그들에게 화려하고 부유한 그런 성공을 기뻐하고 금과 은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타락한 인류들을 위해서 그런 슬픈 역사들, 지금까지 이런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것은 슬픈 역사 속에서도 변함없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나타내시고 여전히 남은 무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되어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끔 하는 그 안에서 허락하신 그 순종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 중에 있는 영혼들을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너희가 그렇게 나쁜 길로 나아가면서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그렇게 그런 삶 속에서 쉼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중에 살아가는 삶 속이 얼마나 괴로우냐. 그러니까 나와 같이 변론을 하고 다시 회복의 길로 나와 함께 화목해서 다시 행복한 길로 나아가자라고 그러면서 다시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런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상태를 봤을 때 정말 아무리 우리의 죄가 정말 너무 진하고 너무 굳어있고 정말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나의 상태라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초청하시고 약속하시면서 재창조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하면서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여 중보자의 피를 입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또 길을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그냥 기쁜 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삶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지면서 그 삶이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일 때 그 말씀의 능력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교훈에 보면은 루시퍼를 하늘에서 쫓겨나게 한 법칙이 지구상에 사는 인간들에게 똑같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홍수로 재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홍수로 재창조하셨지만은 지금 앞으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똑같은 홍수로 멸하신 것이 아니라 불로 이 세상을
또 멸하시고 또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다시 구원하셔서 그런 새로운 땅에서 살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새로운 땅에서 우리도 살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9월 28일 화요일 아브람을 부르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어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복이 하나됨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우리가 말하면은 세상적인 복, 돈도 많이 벌고 잘 살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고 질병도 없고 모든 것이 순탄할 때 우리는 복이라고 이 세상은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은 그 자체가 복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서 복을 소유하고 나누는 자들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3장 14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라고 하고 하면서 이 복을 바로 성령의 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복을 우리 심령이 비어지고 우리의 모든 우리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잿덩어리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복을 소유하게 되고 또 그 복을 나누는 자가 됨으로써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도 복을 나누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자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셔서 십자가에서 비춰지는 영광의 빛에 우리 자신을 비춰줬을 때 우리 자신의 본 거지를 다 드러내시고 우리가 얼마나 잿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 자신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걷고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걷고 말씀으로 뛰고 말씀으로 찬양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다른 자들에게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숨으로 호흡하는 자들인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자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소유한 자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아가 굴복되고 자아가 포기되고 자아가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죽음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 자들이 바로 성령인 복을 누리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런 자들은 바로 새롭게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그 최고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그 사랑을 강권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 태어나는 경험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자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 새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열국의 어미와 아비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육신의 생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듭남의 생일을 우리가 경험의 노래, 경험의 우리의 거듭남의 생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그 생일을 당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월 29일 수요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바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언약 안에 있는 것이고, 바로 영생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언약 안에 있는 것이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언약 안에 있는 것이고, 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아는 것이 바로 언약 안에 있는 것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8절에는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면서 여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새 생일을 영혼의 생일을 맞이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과 있었지만은 그때 기도하시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도 이렇게 넘어가신 게 없어요. 그대로 뜻대로 해주셨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고 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이 너풀너풀 운행하시면서 말씀이 연단하고 말씀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창조의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런 새롭게 창조가 되어야지만 이 백성들이 자기네가 다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지켜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이들은 죄를 이렇게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지만은 며칠 안 가서 또 다시 죄를 번복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 소유라고 했는데요. 내 소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가 선천적으로 거룩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그들을 내 소유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런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완전한 100%의 은혜만이 자신을 주장하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서 그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아주 평강을 누리고 참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바로 내 소유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여기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며칠 안 가서 또 불순종하면서 다시 죄를 범했을 때 다시 모세를 통해서 그 피로 가지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새롭게 제단을 만들어서 뿌린 후에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며 다시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보면은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오슬초를 취하여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 이 피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속죄를 위하여 사망을 패하시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바로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고요. 그 언약을 그 피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그런 공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피의 중보를 입게 되는 자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중보의 피를 입기 때문에 중보의 피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죠. 정죄함이 없고 정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선택하게 되고 이들이 바로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 모세가 처음에 40일 그 두 언약, 십계명을 한 그 돌비에 쓴 언약궤를 가지고 내려올 때 그런 아론과 그 백성들이 소에게 그런 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했을 때 그런 그 모세가 그 돌비를 집어 던지면서 깨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재창조되지 않으면은 우리도 매일매일 돌비를 깨뜨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 누구나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셔서 다시는 이 돌비를 계속 깨뜨리면서 우리가 돌비를 깨뜨린다는 것은 계속 율법을 범하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런 자들을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는 깨뜨리지 않게 우리 심령 가운데 보관하여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로 만들어서 우리 창조하여서 계명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을 또 세서 새 계명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불평하고 계속 문제를 삼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계속 보여주었는데도 계속 그들은 계속 율법을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고 희망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지만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선포하고 했지만은 그들은 믿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상태에서도 우리가 계속 우리의 의로서 우리의 공로로서 우리의 열심으로서 우리의 헌신으로서 계속 율법을 깨트리면서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태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시점에서 그런 똑같은 일을 번복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 30일 소지에 보면은 배도와 형벌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배도와 형벌은 바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서 배도를 할 때 그 뒤에는 항상
형벌이 따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다시 형벌에서 해방되어 믿음으로 자신을 맡기는 자마다 영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건은 계속 우리 심령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유의지를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언약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이 꼭 지켜야 했던 핵심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그런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우리 자신이 직접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 그런 생명의 숨에서 올렸는데요. 저희 딸이 이제 딸을 낳아갖고 손녀딸이 3살짜리하고 1살짜리가 있는데 그 1살짜리가 자기 장난감을 언니가 가졌다고 해갖고 언니 손을 깨물었대요. 그래갖고 둘이 막 우는 사진을 해서 보냈어요. 근데 그 1살짜리가 어떻게 그렇게 순진하고 이쁜 그 1살짜리가 어떻게 자기 언니가 자기 장난감을 가졌다고 해갖고 갑자기 그냥 손을 꽉 물어갖고 그런 자신의 그런 죄의 본질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허물과 죄를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소망과 희망이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이 땅에서는 우리가 또 아직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실패하고 또 언약을 맺었지만은 그런 계속 반복하는 것은 바로 이런 죄의 본성들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제 본성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아직 자신의 죄를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여전히 그 본성의 죄들 나타나는 본성의 죄들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년이란 광야를 지나면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그런 말씀대로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평했고 가나안 땅을 결국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우리가 재창조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재창조함을 받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말씀으로 바라보고 말씀으로 행동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예수님과 함께 숨을 쉬면서 하나님만 드러내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살짜리 어린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 본능으로는 아무리 언약을 지키리라고 자기네들이 결심을 하고 확신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아는 것이 제일 큰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자신의 노력,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아가는 은혜를 누릴 때 더 죄악이 크게 보이고 더 죄악이 더 어두워 보이고 죄악이 더 깊어지고 높아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점점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를 선택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로만 아닌 경험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듣고 많이 본다 할지라도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내가 행하리이다. 말씀에 순종하리라.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자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말씀이 단련하여서 말씀으로 사는, 그래서 사랑이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숨으로 사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기 위해서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바로 이런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율법의 그런 정신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랑을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거절한 것이 바로 사망이고 사랑을 거절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런 멸망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시 점검하면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서 하나됨으로 언약관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영생이 주어지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몸은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 앉혀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품성을 드러내는 자들, 즉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 율법을 드러내는 자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하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닥치고 어떤 상황에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것들은 어차피 땅속에 들어가면 썩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죽음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바울, 베드로와 같이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함으로 이방인들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끄는 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3개월 동안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하고 소망이 없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죽은 것 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우리 모세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을 살리게 하셔서 우리 심령이 굴복되고 또 성령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꼴지어지면서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과 저의 경험이 되길 바라면서 교과 공부를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